시편 108편입니다. 1, 2절.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 내용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중 1절로 5절은 57편 6절로 11절에서 왔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작성된 개인 탄식시입니다. 이 내용이 108편의 전반부가 되었습니다. 57편 경우에는 다윗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구절들의 의미가 고난 중에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08편의 경우에는 개인의 상황이 전혀 상정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으로 시가 바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108편은 시편 기자 개인 상황에는 관심이 없으며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찬양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졌음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은 다윗이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는 것은 새벽을 깨우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이 오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새벽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여 밤이 낮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따라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새 날이 시작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절은 다윗 자신이 찬양하려는 내용, 즉 새벽을 깨우는 노래가 단순히 이스라엘 중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열방과 피조세계 전체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뜻하는 헤세드는 우리가 계속 살펴온 바와 같이 105편에서 107편의 핵심 어휘였는데 이제 108편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서 크고 그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하반절의 진실하심은 에메트인데 헤세드와 에메트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함께 등장하는 일종의 단어 쌍이죠. 즉 인자와 진실은 서로 다른 두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관용적으로 함께 쓰여서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뜻합니다. 4절 상반절과 하반절의 인자 및 진실은 사실상 같은 뜻인 것이죠. 따라서 4절의 의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와 그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3절은 해석의 지평을 열방으로 확장했고 4절은 피조세계 전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5절 역시 비슷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3, 4절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3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시기에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방 민족들까지 그 뜻대로 주장하심을 선포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언약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능히 지키실 수 있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도와달라는 요청은 나오지 않았지만 3절로 5절의 내용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도입과 근거가 됩니다. 6절입니다. 6절로 13절은 시편 60편 5절로 12절에서 왔습니다. 6절에서 구원 요청을 드린 후 7절로 10절에서는 그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주어지며 11절로 13절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후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 요청을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실 것과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요청을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므로 시의 범주를 공동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08편은 이제 언약 공동체 전체를 위한 구원 요청의 기도임이 밝혀집니다. 7절부터는 6절의 구원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열방을 제어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심을 보여줍니다. 성소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실 것을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7절 하반절에서 세겜과 숫곳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겜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거처였고 또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세겜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세겜을 기업으로 할당한다는 의미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것도 기업 분배의 의미입니다. 8절은 길르앗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것임을 선언한 후 에브라임과 유다를 여호와의 투구와 규로 묘사하는데 에브라임과 유다를 중심 지파로 해서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묘사합니다. 이런 흐름은 9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는 세 이방 민족을 언급합니다. 9절의 이미지는 전쟁의 승리죠. 하나님은 이방과 전쟁을 하신 후 목욕을 하십니다. 모압을 목욕통 삼아 전쟁의 피를 씻어내시며 에돔에는 신발을 놓으실 것이고 블레셋을 향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십니다. 이 세 민족에 대해 승리하신 여호와를 묘사하는 문예적인 표현들이죠. 10절의 해석은 다양한데 여기서는 10절의 화자가 여호와라고 이해해 봅니다. 상반절의 견고한 성읍과 하반절의 에돔은 같은 것을 가리키죠. 즉 견고하다로 알려진 에돔으로 누가 여호와를 이끌고 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수사적 질문으로 실제로 인도자를 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를 인도할 자는 없으며 오직 여호와 홀로 에돔을 치시고 승리하심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죠. 정리하면 7절로 10절은 6절의 구원 요청에 대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하시는 분이고 그 지파들을 소유하신 분이며 열방과 전쟁하여 승리하시되 스스로의 능력과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신탁을 들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이 표현의 공동체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고 계십니다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절망을 담은 표현이라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2, 1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용이 거듭 등장하기 때문이죠. 12절은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한 후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로 10절이 여호와의 주권적 구원을 선언했다면 12절은 그 신탁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여호와만이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싸울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으실 것을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1절로 13절은 7절로 10절의 신탁에 대한 매우 명확한 공동체의 신앙 응답입니다. 구원 요청이지만 동시에 신앙 고백인 셈이죠. 108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정해졌으므로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는 공동체의 신앙 선언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